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눈여겨볼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가 전도여행을 가서 이렇게 만나는 분 중에 자색 옷감 장수였던 리디아 부인이라는 분입니다. 자색 옷감 장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옷을 파는 단순하게 이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대 사회 때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죠. 특히 자색 옷감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고급 옷감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귀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유능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장면을 오늘 독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평소에 이분이 하나님을 무척 공경하고 또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마치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어떤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은 이분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듣다가 마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독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줄탁동시의 사건이죠, 그죠? 아래서 병아리가 태어날 때 밑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병아리가 부리로 쪼고 위에서 어미가 이렇게 알 밖에서 쪼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새 생명이 아래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리디아는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되새겨보는 것이 때때로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흔히 하는 얘기로 세례를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막 시켜가지고 했고, 또 성인 세례자는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이건 하느님께서 믿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 부를 소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뽑혔다라는 표현, 그죠? 뽑혔다. 오늘 복음은 딱히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전의 단어에서 나왔죠, 그죠? 뽑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는 뽑혔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가 사실 나와요. 오늘 복음 말씀을 하시기 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당신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선제사상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다. 먼저 이렇게 계셨다. 이게 선제사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탁월한 업적을 쌓아 가지고 성자의 반열에 들었다, 이런 측면이 아니란 거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처럼 성인들처럼 부처님처럼 이렇게 구두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것과는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참 하느님이셨던 분이 참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안에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처음부터 그대들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제자들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 이게 선음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체험을 하고 먼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제에 관련된, 선음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대부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걸 경험해서 알잖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향기 있죠, 향기. 그죠? 꽃향기, 그죠? 꽃향기 맡으면 후각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꽃향기를 맡고 참 좋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이 배워서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맡는 즉시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애기들, 그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줘요. 하나는 한 친구가 한 친구를 괴롭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장면은 친구가 친구를 이렇게 딱 포옹하는, 서로 위해주고 포옹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면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애기들이 그걸 보고 반응을 비슷하게 합니다. 친구를 막 괴롭히는 장면 보면 앙 하고 웁니다, 애들이. 근데 친구가 친구를 탁 위해주는 거 보면 빵긋빵긋 웃습니다. 애들이 배워서 하는 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측면이라 그러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좀 더 고상하게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고향은 하느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바로 이 측면을 성장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로 흙에서 나와 흙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오늘 이렇게 자색장소 리디아가 겪었던 것처럼 바로 하느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그죠? 열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내 삶 안에도 그런 것들이 없는지, 저마다 사연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한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